할렐루야. 오늘은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뉴저지 팔팍 한인 루터교회 이상조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이 어찌미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어디에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위하여 12 제자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기본적인 자세를 교육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느 곳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그곳은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가나안 지역의 나사렛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셨을 때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놀랐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는 주로 어느 지역을 들어가시든지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하시고 활동하신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날도 역시 예수님께서 성장하셨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셔서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고향 사람들은 그 가르치시는 능력과 지식에 놀란 것입니다. 2절에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이 어찌미뇨?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공부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지역 사람들은 공부보다는 갈릴리 바다 쪽에서 들어오는 물고기와 산과 평야 지역에서 나오는 곡식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농사나 업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육신적 아버지였던 요셉에 의하여 목수일을 해서 그 가정을 돌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목수처럼 일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사렛이란 말은 홀리랜드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지역 사람들의 수준과 생활은 유대 지방에서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어 교육 열도 부족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선지자와 같은 유명한 사람이 나온다는 것은 기적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제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의 대화에서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이하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말하는 선한 것은 그 지역의 생활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럼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약 30년을 사시다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을까요?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 즉 부유하고 가난하고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의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절에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절에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즉 선지자는 어느 곳에든지 존경을 받지만 오직 자기가 성장한 고향과 친척 그리고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 즉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이전에 육신적으로 성장했던 그 한계의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이전에는 평생 가족을 돌보며 목수일 외에는 공부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를 알고 있는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은 그 선지자를 믿지 못하였고 또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입관이 강한 사람들의 한계를 잘 표현해주는 내용입니다. 그곳에서는 다른 곳에 비하여 소수의 병자들에게 치료해 주신 것 외에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5절에 그곳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행하실 수 없어라는 표현에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권능을 행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이들의 믿음이 없는 즉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상대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 있는 경우에 능력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성경에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말하는 소수의 병인은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든지 2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 사람의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을 믿고 나온 일부 병자들은 그 믿음 때문에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에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을 지켜야 하는지 개혁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려 왔노라 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안으로 개혁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에서 예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고 골고루 사랑과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12제자를 부르사 복음사에게 제자들로 세우셨습니다. 이들은 온전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동일하게 사역하는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예수님께 소명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택한 제자들에게 둘씩 보내시며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각각이 아니라 둘씩 가게 하신 이유는 복음 사역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2명 이상이 연합해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신 능력은 7절에서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즉 영적인 세계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귀신들의 회방이라는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을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라고 악한 자 곧 귀신의 능력으로 복음을 방해하는 자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사역에 귀신을 제하는 권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인데 보편적으로 복음 사역에 방해를 주는 것은 주로 귀신들의 활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음 사역자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것으로 전도를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오직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내용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공급해 줄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것을 모두 공급해 주신다는 것은 복음의 주체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영접해 주는 집을 찾고 그곳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혹시 영접해 주지 않는 곳이 있거든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즉 영접해 주지 않은 곳에서는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는 의미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증거를 삼으라고 하신 내용에서 신발에 묻은 먼지까지도 털어 돌려주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고 심판하시는 것을 알게 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그들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회개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의 시작은 회개를 통하여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도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셨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에서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내용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복음 사역자들은 육신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을 발견하고 믿을 수 있도록 전하는 것입니다. 2절에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사람에게 육신보다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 사역자는 영적인 권세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 귀신을 제하는 권세를 주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서도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자들에게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복음 사역자는 세상적인 것에 욕심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사역자는 세상과 벗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사역자는 세상이 끝나고 영원한 세가 있는 것을 믿고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행정은 지나감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사역자는 세상적인 욕심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였고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복음 사역자에게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하는가를 전해주신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기를 원하시므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고 영적인 곳에 목적과 목표를 두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